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서 공동체 제자들에게 수준 높은 윤리적 삶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먼저 요약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이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에 대한 비판은 결국 비판한 자신에게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판은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크나큰 아픔에 이르게 하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내 자신의 문제를 먼저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산상수훈의 가르침인 제자의 도리를 정리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깨달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즉 이것은 내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대로 자신도 그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주님은 비판뿐만 아니라 2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이 사실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주님은 먼저 자기의 눈 속에서 들보를 뺀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티는 사람의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집의 지붕을 지탱하고 있는 아주 큰 목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자신의 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객관화가 결여된 내 생각이 들어간 주관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기준과 또한 잣대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참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주님은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위선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또 약함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함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눈에 들어올 때에 자신의 문제를 먼저 떠올리게 되고 또 상대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품는 자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일이 도리어 비판하는 사람에게 해가 되는 이유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비판은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으로서 속이는 저울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33절의 말씀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판단력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을 바로 보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잘못을 살피고 또 고치려는 노력은 먼저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잘못을 살펴보고 내가 잘못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한 이후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결코 바로잡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변화되고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관계가 멀어져만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칭찬은 박 목사도 춤추게 합니다. 결국 심판의 권한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말할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주의할 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비판과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 참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입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꼭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말한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다 아는 일이 벌어져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을 비판하다 보면 사실관계를 왜곡하게 되는데요, 자기의 행동은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매도하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옆에 계신 분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말씀을 해보십시오. 제 자신을 용서하는 건 너무너무 쉽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참으로 없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내 기준대로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남이 아닌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시는 저와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의 말씀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은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에게 개는 요즘처럼 반려견이 아닌 들판에 돌아다니는 야생 동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겼는데요. 따라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마태 공동체가 전한 천국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천국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나 또 적개심을 품고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다 줄어든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며 문을 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의 부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개인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지금 유대인 형제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로부터 복음을 거부당하거나 공격받는 공동체 제자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멘. 지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모두 기도하라는 의미를 담은 명령형 동사로 쓰였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구하다와 찾다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고, 또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세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기도를 일상에서 습관화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3종 세트가 있는데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세 가지로 반복하여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따갑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에 관한 명령은 모두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한 번 구하고 그냥 안 되면 말지가 아니라 반복해서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의 원리인데요, 또 한 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다고 해서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산 증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인간적인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구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내가 그들을 대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은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돌을 주는 부모가 없고 또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부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스요, 노요, 웨이트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길이 아닌 줄 믿고 더 좋은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웨이트, 기다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방법이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고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응답이라는 것을 한 가지만 놓고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오케이라고 할 때에 응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줄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거절하실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요,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고 먼저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구하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12절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죠. 그래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즉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해를 볼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율법학자들과는 대조적이었는데요, 율법학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백 개의 조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 간단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 주었으면 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보시고 또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또 타인을 향한 태도에서도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으며 그대로 되돌려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곧 천국 백성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공정한 심판자가 되시며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에게 구하여 그분에게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